한 젊은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1억 년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네에게 1억 년은 나한테는 1초도 안 되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1억 원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한테 1억 원, 나한테는 1원밖에 안 되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아주 재빨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제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주마. 그런데 1초만 기다려. 우매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초라하게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이른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 간의 대화의 내용이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본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주 장황하고 길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사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하나님 당신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바로의 궁궐에서 40여 년 동안을 바로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봐왔습니다. 강의 신, 그리고 메뚜기의 신, 이의 신, 개구리의 신, 흑암의 신, 광명의 신, 수많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아왔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형수요 도망자인 나를 80이 넘어 다 늙은이가 된 이 양치기인 나를 바로에게 가라고, 대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가라고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신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좀 풀이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좀 더 풀이하면 나는 만물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자, 철학적으로 보면 제1원인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폭풍 이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인가? 중풍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한센시 병을 고치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죽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는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주장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북쪽 해안 지역에는 많은 암벽들이 있는데 그 암벽 틈에 서식하는 북극새가 있는데 바로 길르바트라고 하는 북극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사는데 그 좁은 바위 절벽 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넓지 않으니까 절벽을 따라서 길게 알을 낳는데 그 알의 수가 무려 수천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새들은 그 많은 알들 중에서 자기 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새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그 새의 알들을 다 뒤섞어 버렸다는 겁니다. 새들이 어떡하나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미새는 그 수천 개의 알들 가운데서 자기 알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자기가 낳았던 본래 그 자리에 갖다 놓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그마한 새가. 그래서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미새는 결코 자기 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작은 북극새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그마한 북극새에게조차 자기 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형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코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3장 8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지요. 오늘 본문은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의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구원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안내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가난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이 상황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은 역사의 주권자라고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환상이나 신화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친히 나타나셨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역사적인 존재,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1년 민족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YMCA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제국주의가 이 선생을 극진히 대접하고 청년들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이 월남 선생님에게 독립운동을 그만두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본의 총리 대신과 고위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1대1로 부르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7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27절과 28절을 비교하면 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 그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아무리 힘들고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다만 결국 항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이게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겨우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내고도 남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첫 찬송 14장 찬송은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1절, 2절은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4절은 우리 힘차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양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아멘. 4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잘못한 건 오히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을 위해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돈 받고 누구든 변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 평생 먹을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걱정 없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위해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무슨 유산이라도 받은 거요? 링컨이 그때 대답합니다. 당신은 뭘 모르셨군요. 통나무집에 살던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내 생명을 보장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유산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을지 몰라도 하늘아버지는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